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에서부터 출발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금 막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스스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죄와 사망의 그 권리 아래로 스스로 굴복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냐면 예수도 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죄인이다. 그도 죄덩어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나 사단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권세 아래 누른 적이 없습니다. 누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속성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스스로 잠시 굴복하여 거친 십자가에 매달려 잠시 죽으신 겁니다. 사단은 승리했다라고 외쳤을지 모르지만 잠시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자 잠시 그 아래 굴복하셨다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막연한 역사 속의 하나의 신화요 소설이라면 우리는 참 바보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가치가 있고 견고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러기에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도수련장으로 가십시오. 더 훨씬 더 명상에 빠지며 자아수련을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아수련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여러분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실 것 다 마시고 갈 때 다 가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근데 교회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갈 때 다 가는 것이 정말 너에게 가치 있는 삶이 더냐? 이렇게 자꾸 푸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안을 원하고 마음의 어떤 자아수련을 한다면 교회 밖에 더 효과적인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문제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또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정말 한 대 들이받고 싶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입을 닫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오는 승질을 막지 않고 나오는 쌍욕을 막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게 성숙이라는 분기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완벽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 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깨끗하심입니다. 그의 깨끗하심.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깨끗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심은 그 차원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차원의 깨끗하심입니다. 그가 그 깨끗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라, 윤리적으로 깨끗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한 차원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제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 부활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 분기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어떤 분기점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것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소망으로 하여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무엇을 일단 드러내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녀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드러날 때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의 10절 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자녀다? 결국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의와 사랑이 어떤 시금석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한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책 중에 하나가 저스티스라는 책이 히트를 쳤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저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책이 비싼 관계로 굳이 읽지는 않았던 책이기는 한데 읽어볼 가치는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 책을 읽는 아주 인텔리적인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이 책에서 의를 말하고 있는데, 저스티스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저 안에 정답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의롭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의로운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입니다. 성도가 왜 의로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의롭다라고, 너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이 의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살아나가야 한다는 이 의 안에 무엇도 있는 거냐면 도덕과 윤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 안에 도덕과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미안합니다 늘 입에 달고 살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구제하고 돕는 거 이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근본 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 이후 십계명과 함께 말씀하신 모든 규례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는 두 줄기가 여지없이 계속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규례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걸까라는 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실을 해나가려고 애쓴다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계명 외우지 않아도 그 수많은 규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에 바르게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무슨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같은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6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6절과 9절이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6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자마다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들은 죄 안 짓습니까? 우린 여기서 아멘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 하나 툭 튀어나와서 아멘 하면서 저는 예수 믿어 정말 착하게 살아요. 저는 욕도 안 하고요. 나쁜 짓도 안 하고요. 나쁜 생각도 안 하고요. 정말 착하게 살아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하여 존경의 눈빛을 보내실 수 있겠어요? 안 보내실 거요.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헐. 안 그러겠습니까? 왜요? 알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라고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식의 눈빛과 표정이 당연히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범죄, 9절에서 말하는 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함말티아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은 기억이 날 텐데 함말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간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뭐냐? 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조준이 올바르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데 처음에 시작점, 조준부터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쐈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조준이 바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준이 잘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 중심 안에는 항상 뭐가 빠질 수 없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순종을 보여 거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정말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울리는 꽹가리처럼 외쳐대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이죠. 예수 없는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정말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봐요. 예언도 해요 막. 근데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로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역에 벗어난 자일 수밖에 없다. 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체의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동의가 안 되고 인정이 잘 안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여기서 말하는 범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 사람은 조준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하는 자마다 누구를 보지 못해요? 그를 보지 못해요. 그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스스로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죄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을 지금 여기서 배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예요. 그러나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거함이에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를 못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올무에 지워져서 죄에 매여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로 되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조준이 잘된 자들은 성령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니 계속 뭐 해주는 거예요?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 교정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옷도 형편없고 활도 싸구려를 쓰고 바람은 막 불어대고 쏘려고 하는데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활이 흔들릴 정도 폭풍과 몰아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활을 놓치기도 한다 하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활은 어디에 맞을 수밖에 없다? 관역에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이런 인생살이를 할 때 결과적으로 주어질 이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내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라는 놈, 상실이라는 놈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맨날 이래? 이렇게 푸념밖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 결과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으면 그 소망이 나의 분명한 소망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 있으면요, 어떠한 폭풍과 휘몰아쳐도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해요,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거대합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끌려가기에 충분한 재미와 끌려가기에 충분한 화려함과 끌려가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혹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이단과 같은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미혹들은요, 사실 성도들이 그래도 잘 이겨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은요, 정말 이겨내기가 힘들고 분별해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미혹인지 모르고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화려한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수 없는, 교회 안에 예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설교도 참 많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근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요, 사실 바로 효과적으로 위로받는 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안 그러세요? 내가 마음에 뭔가 일이 있어서 상심해 있는데 성경이 그 마음을 막 빠르게 효과 있게 빠르게 위로한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효과 빠른 위로는요, 세상에 책에 가득하고요, 말솜씨 좋은 사람들이 더 위로 잘해요. 그런데 그 위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빠른 효과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릴 때 꼭 성경은 내 상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찔러야 돼?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후벼 파는 말씀이 오히려 내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신앙의 말씀의 위로는요, 맛을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맛을 보기까지가 참 힘들고 더딥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 안에서 신앙으로 자리 잡기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갈 큰 힘, 온전한 힘이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저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수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끈덕지게 참 쉽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풀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들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딜지 모르고 좀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리 잡아서 뿌리만 내리면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만 자리 잡으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소망이 말씀 반석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성도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에 쏠리고 저 말에 쏠리고.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해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미혹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분별력? 하나님의 공의가 저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공의가 정말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면, 그 기준을 가지시면 우리가 그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교회와 성도의 인생이라는 길목에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빠져버리도록 덫을 놓아 있는 것이 미혹이라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청대는데, 이 휘청거림이 왜 우리가 늘 주의하여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냐면, 이런 것들에 자꾸 한 걸음 두 걸음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 성도의 성숙이 방해를 받아요. 교회의 바른 성장에 방해를 받아요. 교회는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자라야 돼요. 근데 교회의 성장이 자꾸 규모와 재정과 성도의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찬송하면 자꾸 교회 건축과 몰려오는 성도를 꿈꾸시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딴 주머니 하나 차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딴 주머니가 옆에 하나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불길은요, 숫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불길은 교회 건축을 이루어하는 목적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불길은 내 존재됨을 알고 다 내 삶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나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싸움을 해내는 성도로 채워지고, 그런 성도로 변화되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부흥의 불길이에요. 그래, 찬송할 때마다 머릿속에 자꾸 딴 주머니 차지 마세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면서 숫자가 생각나고 교회 건축이 생각나고 이러면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발휘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용납과 이해가 발휘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식어지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아니면 교회 안에 옳고 그름만 자꾸 남아요. 효율성과 화려함만 자랑하게 돼요. 모두가 의인이 돼요. 모두가 재판장이 돼요. 자꾸 뭐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어지면 다 의인이에요. 다 재판장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에서 발휘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재판장의 실력이 발휘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발휘되어지고 용납이 발휘되어지고 이해가 발휘되어지고 겸손이 발휘되어지고 오래 참는 실력이 발휘되어져야 돼요. 이게 발휘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찍어내려고 거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를 찬송하면서 딴 주머니 하나씩 차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둘씩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둘씩 용납을 잃어버리고 하나둘씩 이해와 양보와 겸손과 섬김을 자꾸 잃어버려. 그러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거친 십자가도 한 조각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자꾸 가다 보면 결국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는 없고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사업 번창할 겁니다, 이런 예수 없는 복음만 남게 됩니다. 교회 십자가는 하늘을 찌르고 교회를 짓는데 막 3,000원씩 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후에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는 오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야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사람이 세워갑니다. 돈으로 처바릅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칠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가슴도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사라집니다. 대리석만 남고 금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세우려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내가 언제 성전 세워달라고 했느냐? 너나 잘해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네 인생 속의 성전은 못 지게 할 것이고 네가 내 뜻에 거스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으며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될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교회 매맞을 교회 많다라고 외치는 꽹가리가 되지 마시고, 그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매와 채찍을 받아야 되는 교회야. 그래서 더 말씀에 뿌리 내려서 10년 후도 그 채찍 안에서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20년 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30년 후에도 우리 교회 성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행하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